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6편 강의입니다. 구약성경 834쪽 5쪽 시편 46편 찾으실 분 읽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말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종말 때의 얘기다. 종말 때 얘기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이 환난은 대환난. 마태복음 24장에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환난. 다시 말하면 좀 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난 중에 전체 물론 마지막 대환난 전체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핵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땅이 녹았도다. 이때의 사람들은 땅이 녹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큰 환난들은 재난들 보면 다 핵전쟁이나 큰 지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 때 이 환난은 핵전쟁이고 그 다음에 큰 도움이라는 것은 그때에 우리를 들림받아 공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어떻게 변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2절부터 3절까지는 땅과 바다가 흔들려서 천지개벽을 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큰 지진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재난이 없었지만 일본만 했더라도 해일 또 지진 이것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포항이나 아니면 동해시 동북방 46km 떨어진 지점에서 4.6, 4.9, 4.8 이렇게 갖고 지진이 일어났고 이번 달에 4월 달에. 근데 그렇게 큰 일들이 나는데 이게 이제 핵이 터지거나 이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큰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백두산 폭발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 실험을 멈췄지만 지하 수백 미터 밑에다가 이제 핵 폭탄을 놓고 팍 터뜨리는데 그 핵 폭탄의 그 위력 10메가톤, 20메가톤 돼갖고 200만 톤의 TNT를 갖다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그런 큰 힘이 지하 300m에서 빵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기 900년대인가요? 발해가 망한 게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망한 게 백두산 폭발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는 백두산 폭발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큰 지역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는데 4절에 반면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이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며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이 성은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바다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난을 당한. 아까 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면 알고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시성스럽게 괴롭게 하는데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과 바다가 지금 시편 46편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면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밑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간 사람들은 뭐 하늘에 거한 사람들은 룰루랄라지. 룰루랄라.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각 행적에 따라서 논공, 행상, 상을 줄 사람 상을 주고, 물질을 줄 사람 물질 주고, 천국의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땅의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 오늘 시편 46편 4절부터 5절까지는 어디요? 땅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성이 지금 공중에 내려와 있을 때에 그 천성에서 있을 일들이 지금 4절, 5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땅입니다. 이제 6절에 이방이 이 세상 땅 이방 사람들 이 이방이 헌화한다는 건 뭐예요? 헌화. 꽃을 바친다는 얘기인데 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죽었다. 6절에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각 나라들마다 다 수군수군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국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민심이 아마 흉흉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았도다.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랬는데 땅이 녹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고대에도 핵전쟁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어떻게? 핵전쟁 때 땅이 녹아갖고 무슨 유리화된 물질 아니 녹아서 다시금 이렇게 유리화된 결정체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녹아갖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발견됐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핵전쟁,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도 큰 그런 어마어마한 이 핵전쟁이 있어갖고, 땅이나 암석이 녹아서 유리처럼 하나에 이렇게 굳어갖고 다 녹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진 그런 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게 땅이 녹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시편 고라의 자손의 시지만 이 시를 쓸 때 땅이 녹는다는 걸 몰랐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맨 마지막 때, 종말 때, 환란 날에 큰 도움이 시작할 때 그 환란, 대환란, 7년 대환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6절에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았도다. 저가 소리를 바랐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유브라데에 놓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매 그들이 각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주기로 작정한 그 일들을 갖다가 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왕들, 대통령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해갖고 살심을 불러일으키고 해갖고 전쟁이 딱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땅이 눕는 거예요. 고온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6절이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도다.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땅이 녹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산이 허물어지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봐라. 그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땅을 기름지게 했고 참 뭐 아름답게 꾸민 거 봐라. 얼마나 예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세슘. 우리가 왜 수심, 일본 그 수산물을 갖다 수입을 안 하느냐? 거기에서 핵 연료봉이 있는데 그게 녹아요. 터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터지니까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물을. 근데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 넘친 물을 갖다 그걸 식히고 나온 물을 갖다 모아놔. 그게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요. 세슘에 오염된 물이요. 그걸 갖다가 몇십만 톤, 몇 천만 톤씩 막 그냥 이 물탱크, 둥근 물탱크를 담아놨는데 그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바다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그 바다 해역에다 흘려보내고 그 바다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 오염물질, 똥물보다 더 무서운, 똥물보다 더 위험하고 더러운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내버리고 그 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서 야 한국아 너희 이거 수입해라. 중국아 너희 수입 못해. 우리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약간 또라이들 아니야. WTO에 제소를 했어. 근데 WTO에서 한 말 들어보니까 아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내버리면서 거기서 잡은 물고기 갖다가 왜 수입 안 하냐고 무역 불균형이라고 뭐 이러면서 제소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보들 아니야 이거. 야 니들 당연하지. 얘를 수입 못하지. 그 얘기하고요. 그랬더니만 WTO에다가 우리가 자기네들이 매달 말이지 지원하고 후원하는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다시금 또 한번 제소하겠다고 해서 해봐. 너 같으면 이거 먹고 말이야 이런 애들 놔두고 그런데 그거 갖다 니들 이거 사 먹겠냐? 일본 사람들 자체도 그 불안해서 안 먹는데 그걸 남의 나라에다가 자꾸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 안 먹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방사능이 오염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야? 믿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환난 우리와 함께 하시고.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는다. 이 땅을 황무케 했다는 것은 땅을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9절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제 뭐야? 핵전쟁을 통해서 다 전쟁을 다 없애요. 근데 일으키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하신다고 했어요. 그 택하신 백성들 뭐예요? 들림마다 올라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핵전쟁의 그 날수를 줄이는 거죠. 옛날에는 6.25 동남, 6.25 전쟁만 해도 3년 이상을 갖다가 싸웠어요. 3년 동안 맨날 살도 죽이고 폭탄 떨어뜨리고 맨날 빵빵빵 쏘고 팡팡 터지고 맨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3년이 아니야. 3개월이면 끝나. 아니, 한 달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상에 다니엘서 12장을 보니까 45일간의 기간이 남아. 3년 반 그 사이에. 그러니까 45일간이 핵전쟁 기간이 안 되느냐. 한 달 보름이요. 한 달 보름. 근데 그 택하신
시간 요새는 날수를 줄인다는 것은 싸움 막 터지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야 안 되겠다 이거 다 죽겠다. 그래갖고 전쟁하다가 쉬게 멈추게 합니다. 휴전시키는 거기에 미국이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은 밑에 나가 무슨 핵전쟁 때 피난처를 만들고 말이죠. 몇십억 들여갖고 말이죠. 산소 공급장치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그래갖고 다 저장시켜놓고 바깥에는 납 9cm 이상의 납 두께가 9cm 방사능이 못 들어간대요. 9cm 이상의 납으로 큰 탱크를 갖다 만들었고 그 안에서 말이지 3개월 동안 몇 달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 만들었다.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 근데 중국의 인구만 해도 얼마야? 버글버글 득실해요. 춘절 그러니까 지난 설 때 보니까 역마다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몰려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 인류의 3분의 2이 죽죠. 60억, 65억이면 한 20억 가량이나 죽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게 되겠어요. 성경사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뭐예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걸 함께 할 때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7절 내용이. 그러면서 아까 9절 풀이하다 말았는데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활과 창은 다 뭘까요? 던지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무기입니다. 화살을 쏘는 것이고 칼 이런 게 아니라 단창 이런 게 아니라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수레는 탱크나 아니면 큰 전차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불사른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핵무기, 핵미사일 갖다 없애시오, 폐기하시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탱크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모여서 가만히 있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전쟁이 끝날 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은 종들이 여기저기 계속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핵미사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력, 큰 대형 살상력을 가진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은 그건 핵무기입니다. 정말 그게 맞구나. 그제서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네. 그때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오늘 46절에 맺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론이 2절 3절인데 뭐냐면 아무리 큰 지각변동이라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지진과 해일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46편 시편을 보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땅에서 그 7년 대환란 후반기 후 환란기인 후 3년 반 환란기를 다 겪고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우리는
그꼴 저꼴 안 보고 올라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의 거처가 예비되면 그 거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또 그들은 평안하도다. 그러나 반대로, 그건 역적, 반대 내용이 뒤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근데 그 화가 있을 때에도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은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든지 주의야 미심이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래서 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이 양의 편에 서고 천국 백성으로서 왜 율법을 붙잡고 끝까지 버텼으니까 이게 시편이란 이게 율법을 속한 거거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지역의 영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 너는 5고을을 치리하라,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못해 동장 또는 통장은 물론이거니와 마을을 나선다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 천국의 동장 생기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 어느 지역을 전체 다스리는 도지사, 도배. 또 그때 되면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세계 여러 곳에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분봉왕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파송받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버텨. 왜? 바깥에는 오염된 세상이에요. 핵으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2절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그 큰 환난이 아니고선 땅이 막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러한 큰 마지막 때 천지가 개벽되는 그러한 환난은 핵무기를 터뜨리고 막 그냥 지구가 진짜 막 그냥 죽죽날 정도로 막 그냥 해보자고 싸우는 그런 큰 폭탄이 아니고서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게 바로 그거다. 그 환난이 마지막 때 환난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공중에 떠 있다가 후 환난기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시온산 위로 내려앉는다. 벌써 이 말씀을 몇백 번 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딱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러면서 한 시대가 있어 나중에 올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확정한 건 아닌데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다. 예측해볼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아마 들림마다 올라갈 때, 변화치를 받았고 들림마다 올라갈 때는 깊은 밤중이나 새벽이 아니겠느냐. 왜? 왜 그럴까요? 허난 대낮에 사람들이 일할 때 올라가면 어떻게 해?
여기저기 큰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거에 관련된 영화들 보면 운전하다 운전기사가 막 사람 막 그냥 뭐 50명 60명씩 뒤에 버스 안에다 싣고서 막 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찬양 노래를 틀면서 막 이제 그냥 내줘야 날도 빵빵 내줘야 날도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봐. 그럼 어떻게 해?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올라가서 사라져버리면 나머지 50명 그냥 다 죽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구원하시리로다, 새벽에 건지시로다, 새벽에 들려 올리우는 일들이 새벽에 깊은 밤중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는 목사님, 김면은 목사님이 또 새벽에 변하는데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말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 5절이 바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천성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그 안에서는 평강하고 그 안에서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 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라갈 사람도 올라가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비하시오. 시편 46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 때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 때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 그때 이제 들림마다 올라갈 사람 들림마다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을 사람 땅에 남아있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신앙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까지는 허락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46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야 진짜 이제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대비하는 자. 왜 미리 알려주고 왜 미리 때가 깨지고 왜 미리 이걸 갖다가 예언을 해놨겠느냐. 그 때가 닥치면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를 한 사람들은 올라가든지 남아있어도 버티고 살아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당한다는 거였어. 아니 뭐 친구 만나고 뭐 사교 취미생활 사교생활 하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죽으래 미쳤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야, 대신자야. 교황이 그거야,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딱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 교황을 예수로 믿을래? 아니면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라고 그걸 계속 믿을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예비하고 대비하라.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자요 피난처시요 환난날에 만날 큰 든든한 성 안전한 성으로서의 믿음을 갖다가 견지하느냐 아니면 팔랑팔랑 친구 만나러 친구 사귀러 사람들과의 고립을 피하여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살면서 그냥 어떠한 세일을 형성하고 그리면서 자기가 거기서 뭐 다 걸렀죠. 다 걸렀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피난처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언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